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구가 세계에 대해 환히 알고 있다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이 제목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18개의 세계를 여실히 보는 것이 진정으로 세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눈의 세계, 귀의 세계, 코의 세계, 입의 세계, 몸의 세계, 그리고 의식의 세계가 포함됩니다. 각 세계는 자신의 대상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각의 세계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계의 일부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각 감각의 세계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에 환희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비구가 세계에 대해 환히 알고 있다. 그 세계로 탐험해 볼까요? 옛날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18개의 세계를 여실히 알아야 한다. 이 세계들은 눈의 세계, 귀의 세계, 코의 세계, 입의 세계, 몸의 세계, 그리고 의식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세계는 모습, 대상,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눈의 세계는 형상을 통해, 귀의 세계는 소리를 통해, 코의 세계는 냄새를 통해, 입의 세계는 맛을 통해, 몸의 세계는 촉감을 통해, 의식의 세계는 생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 감각들은 한계가 있다. 귀가 듣지 못하고 눈이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계를 완전히 알 수 없다. 각각의 감각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모두가 함께 작용하여 우리가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부처님은 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숲을 걷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꽃의 색깔과 모양에 매료되었지만 그 꽃에서 나는 향기는 맡지 못했습니다. 그는 꽃을 보며 환희를 느꼈지만 그 향기를 맡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의 한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은 한계를 이해하고 각 감각의 세계를 조화롭게 받아들여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조화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환희를 느낄 수 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아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감각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받아들여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지혜롭고 환희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옛날에 아난다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8개의 세계를 여실히 알아야 한다. 이 세계들은 눈의 세계, 귀의 세계, 코의 세계, 입의 세계, 몸의 세계, 그리고 의식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세계는 그 자신의 대상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경험한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자 질문했습니다. 스승이시여, 18개의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눈의 세계는 형상을 통해, 귀의 세계는 소리를 통해, 코의 세계는 냄새를 통해, 입의 세계는 맛을 통해, 몸의 세계는 촉감을 통해, 의식의 세계는 생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눈은 색깔과 형태를 인식하고, 귀는 소리를, 코는 향기를, 입은 맛을, 몸은 접촉을, 그리고 의식은 모든 감각과 생각을 통합하여 인식한다. 각각의 감각은 그 나름의 세계를 형성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갔다. 그는 눈으로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코로 꽃의 향기를 맡고 손으로 부드러운 꽃잎을 만졌다. 그는 그 순간의 경험에 깊은 환희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새들의 노래를 듣지 못하거나 꽃의 향기를 맡지 못했다면 그 정원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각 감각은 세상의 일부분을 인식하지만 모두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아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각 감각의 세계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요. 지혜로운 사람은 각각의 감각 세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통찰을 가진다.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고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조화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환희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아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각 감각의 세계를 조화롭게 받아들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각 감각의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받아들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각각의 감각을 조화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감각의 세계를 넘어 진리를 본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마음으로 느낄 때 진정한 깨달음에 다가선다. 감각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18개의 세계를 여실히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각 감각은 독립적이지만 모두 함께 작용할 때 진리를 드러낸다. 진정한 환희는 각 감각을 초월하는 통찰에서 온다. 눈의 세계, 귀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 깨달음이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감각의 조화 속에서 발견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각의 세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본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된다. 감각의 조화는
우리가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각 감각의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각의 조화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옛날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각 감각의 세계는 어떻게 구분되며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감각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우리의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세상은 6가지 감각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의식의 세계가 그것이다. 각 감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세상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눈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눈의 세계는 색깔과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눈을 통해 아름다운 경치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세상을 시각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리나 냄새를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눈의 한계다. 이어 귀의 세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귀의 세계는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귀를 통해 새들의 노래, 사람들의 말소리,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청각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귀로는 색깔이나 형태를 알 수 없다. 이것이 귀의 한계다. 코의 세계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의 세계는 냄새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코를 통해 꽃의 향기, 음식의 냄새, 공기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는 소리나 색깔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코의 한계다. 부처님께서는 입의 세계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입의 세계는 맛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입을 통해 음식의 달콤함, 쓴맛, 짠맛, 신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입으로는 냄새나 소리를 알 수 없다. 이것이 입의 한계다. 몸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세계는 촉감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몸을 통해 부드러운 것, 딱딱한 것, 차가운 것, 따뜻한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몸으로는 맛이나 색깔을 알 수 없다. 이것이 몸의 한계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세계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며 모든 감각의 정보를 종합하여 세상을 이해한다. 그러나 의식도 감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각각의 감각이 제공하는 정보가 없다면 의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아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모든 감각이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각각의 감각은 독립적이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며 전체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귀가 듣고,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을 코가 맡고, 코가 맡지 못하는 것을 입이 맛보고, 입이 맛보지 못하는 것을 몸이 느끼며 의식은지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세상을 이해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감각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각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찰을 가지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아난다는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감각의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지혜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감각은 독립적이지만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전체를 이해한다. 눈의 세계는 색과 형태를 보지만 소리와 향기를 느낄 수 없다. 귀의 세계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빛과 색을 볼 수 없다. 코의 세계는 향기를 맡을 수 있지만 맛과 촉감을 알 수 없다. 입의 세계는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소리와 색을 알 수 없다. 몸의 세계는 촉감을 느끼지만 소리와 향기를 알 수 없다. 의식은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세상을 이해한다. 각 감각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귀가 듣고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을 코가 맡는다. 감각의 조화는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각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리를 본다.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통찰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각 감각의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환희를 얻는다. 감각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각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다. 옛날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다가와 지혜로운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자신의 감각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초월하여 진리를 깨닫는 삶을 의미한다. 이는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삶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땅을 갈고 씨를 뿌렸지만 항상 결과에 불만족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 농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감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침에는 눈을 통해 태양의 빛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를 통해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코로는 꽃의 향기를 맡고 입으로는 신선한 과일의 맛을 느끼며 몸으로는 대지의 촉감을 느꼈다. 그는 이러한 감각의 경험을 통해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예를 들어 가르침을 계속하셨습니다. 농부는 각 감각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초월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의식을 통해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어느 날, 농부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다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발견했다. 그는 눈으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꽃잎의 부드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 순간의 경험에 깊은 환희를 느끼며 진정한 지혜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각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감각의 경험을 통해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의식을 통해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키우는 것이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감각의 한계를 초월하여 진리를 깨닫는 삶이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다. 자신의 감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찾는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감각의 경험을 통해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 의식을 통해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라.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환희를 찾으라.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라. 진정한 지혜는 각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는 통찰에서 온다.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감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를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감각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깊은 지혜를 얻으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옛날에 안한다는 부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숲속을 지나가며 자연의 평온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한다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대답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지혜로운 삶은 자신의 감각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의식의 세계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지만 각 감각은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감각들이 상호작용하며 통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밭을 가꾸었지만 항상 결과에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고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부는 매일 아침 눈을 통해 태양의 빛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를 통해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로 꽃의 향기를 맡고 입으로 신선한 과일의 맛을 느끼며 몸으로 대지의 촉감을 느꼈습니다. 농부는 이러한 감각의 경험을 통해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부는 의식을 통해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다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꽃잎의 부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경험에 깊은 환희를 느끼며 진정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농부는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각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감각의 경험을 통해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의식을 통해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감각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초월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아난다는 그날 밤을 평온한 숲속에서 명상하며 보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모두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숲속의 부처님과 나 한 마음으로 함께 걷는 길. 감각의 세계를 이해하며 지혜의 빛을 찾는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맡으며, 입은 맛보며, 몸은 느끼고, 의식은 통합하리.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의 속삭임을 듣고, 하늘의 푸르름에 마음을 빚고, 초목의 흔들림을 느끼며, 땅의 따뜻함에 힘을 얻으리. 지혜의 씨앗을 심어가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리. 평화와 평온의 길을 걷는다. 숲속의 부처님과 나 한 마음으로 함께한 길.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 리의 깨달음을 찾아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